예수 내 맘에 오신 참 아름다워라 주님의 세계는 저 솔로몬의 옷보다 더 고운 백합화 주 찬송하는 듯 저 맑은 새소리 내 아버지의 지으신 그 솜씨 깊도다.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우리의 마음을 주님께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의 마음을 주께 나의 마음을 주께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주만 따르리. 함께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평에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나의 맘을 줄게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소망은 나의 소망은 주 경외함 내 맘을 다해 주 경배해 내 안의 모든 것 내 안의 모든 것 주 찬양해 주님만 사모해 영원히 나의 맘을 줄게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 나의 맘을 줄게 나의 맘을 줄게 내 영을 주님께 나 주 위에 살리 살아있는 동안 어느 순간에도 나 주만 따르리. 아멘. 시간 거룩하신 전능의 주를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시간 함께 박수 치시면서 찬양하도록 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니 찬양하며 경배해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니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처음부터 찬양합니다. 거룩하신 전능의 주 찬양받기 합당한 주 나의 평생
주님만을 사랑하며 따르리라. 찬양하며 경배에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경배에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모든 주의 주, 모든 주의 주, 모든 왕의 왕, 전능하신 분, 만물의 주인, 주 임마누엘, 위대하신 분, 어린 양 되신 평화의 왕, 살아계신 주, 구원의 은혜, 영원히 다스린 창조의 근원장, 알파 오메가, 처음과 나중, 나의 구원 메시아, 구원의 신부, 나의 일생 찬양하며 경배에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찬양하며 귀하신 만왕의 왕 주님 앞에 엎드려 사랑하며 높이리.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나의 일생을 주만 위해 살리라. 할렐루야. 영광의 박수를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이 시간 온 땅의 주인을 인정하며 고백하며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온 땅의 주인 되신 주님이 내 이름 하시며 선한 맘 돌보네. 어둠을 밝히시는 새벽별, 방황하는 내 맘 주의 길 비추시네. 나로 인함이 아닌 주가 행하신 일로, 나의 행함이 아닌 오직 주로 인하여 나는 오늘 피었다 지는 이름 없는 꽃과 같네. 바다에 있는 파도 안개와 같지만 주는 나를 붙드시고 부르짖음 들으시며 날 귀하다 하시네.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주님은 나의 죄를 보시고 사랑의
지혜가 나오지 지혜가 나오지 지혜가 나오지 지혜가 예수는 그리스도 하나님의 영으로 경배드리리. 시간 함께 앉으셔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땅에 만물의 주인이신 예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더욱더 나아가 주님이 우리 인생의 주인 되심을 진심으로 고백하며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오늘 예배의 시간을 통해서 예수님이 나의 주님인 삶을 살아가게 도와주세요. 오늘 드려지는 예배가 온전히 드려지길 원합니다. 말씀 전해주시는 전도사님, 그리고 예배를 위해서 함께 목소리를 내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지켜주신 것 감사드리고, 저희들의 알게 모르게 짓는 죄들 많을 텐데 저희들 너무 무감합니다. 저희들의 부족함과 연약함을 용서해 주시고 은혜 가운데 참된 회개로 나아가도록 도와주세요. 코로나 종식을 속히 이루시고 우리들의 삶이 이전보다 새로워질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전도사님 통하여 성과 사랑에 대하여 설교를 듣고 있습니다.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이든지 분별하도록 하라. 하나님,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라 하셨는데, 교회 다니는 사람이나 아니나 모두 음란과 타락 속에서 모두 두려워하는 마음이 없습니다. 믿는 저희들을 새롭게 세워주시고 목회자들과 성도가 하나 되어 이 땅 가운데 능히 이기고 능히 새롭게 되도록 인도하여 주세요. 설교를 준비하시는 우리 전도사님 영역을 세우셔서 말씀을 꿰뚫고 담대하게 선포하도록 하나님 은혜 베푸시고 주님의 영광이 나타나도록 도와주세요. 우리 선생님과 아이들 모두 은혜 받고 변화받도록 도와주세요. 오늘의 모든 예배를 주관하고 돕는 손길에도 복을 주시기를 원하오며 사랑이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준비하신 예물 하나님께 올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주일 주님의 전에 나와 각자의 처소에서 주님께 예배드릴 수 있게 해주심에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앞에 나올 때 빈손으로 나오지 않고 준비하여 구별하여 하나님께 예물 올려드립니다. 주님 이 손길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이 헌금이 쓰이는 곳곳마다 오직 주님의 영광만 드러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가 확산세에 있습니다. 하지만 이 확산세에서도 우리가 지치지 않고 흔들리지 않고 넘어지지 않고 온전히 주님만 바라는 중등부 되길 원합니다. 항상 주님께서 주시는 그 성령 충만함으로 담대히 전진해 나아가 오직 주님께 영광 올려드리며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는 역사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4장 3절에서 5절 말씀입니다. 제가 가진 성경으로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31페이지입니다. 우리 집에서 드리는 친구들도 꼭 본인의 성경책으로 찾아서 읽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럼 우리 다 찾으신 줄 알고 우리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뜻인 이것이니 너희의 거룩함이라 곧 음란을 버리고 각각 거룩함과 존귀함으로 자기 안에 대할 줄을 알고 하나님을 모르는 이방인과 같이 세욕을 따르지 말고. 아멘. 최근 학업 성취도 평가가 조사를 했었는데 61%가 떨어졌다고 해요. 그러니까 코로나 이전과 이후를 비교했을 때 학생들의 학업 수준이 61% 이하로 급감했다고 해요. 그 이유가 뭐냐면 가장 주된 이유로 뽑는 이유가 뭐냐면 온라인으로 드리기 때문에 아이들이 공부 안 하잖아요. 그죠? 네, 온라인으로 지금 영건이 아주 고개를 뭐 격하게 끄덕이는데 네, 공부 안 하잖아요. 그래서 61%나 학업 성취도가 떨어졌다고 해요. 전도사님 이 말씀을 하는 이유가 있겠죠. 예배도 비슷한 것 같아요. 예배도 온라인으로 드리면 확실하게 떨어져요. 네, 그래서 제가 추측컨대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그냥 아무런 조치도 없이 그냥 지난다? 그러면 학업 성취도가 아니라 신앙이라고 하죠. 이 신앙이 급감할 거예요. 진짜로. 네. 계속 온라인으로 드려도 괜찮겠지. 뭐 내 편한 대로 드려도 괜찮겠지. 뭐 내 마음대로 드려도 괜찮겠지 하면 이 코로나 시대가 지나고 우리 학생들의 신앙이 급감할 거예요. 네. 그래서 하고자 하는 말은 이겁니다. 아유 감사합니다. 네. 학년반 이름 적어주세요. 하고자 하는 말은 이거예요. 우리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 현장으로 와주세요. 알겠죠? 오늘은 진짜 감사한 게 안 보이는 친구들이 몇 명, 오랜만에 봤던 친구들 몇 명 왔어요. 그리고 되게 재밌는 게 뭔지 알아요? 3학년 자매들 매주 다른 친구들이 와. 네, 3주 전에는 지수가 왔고 2주 전에는 현주가 왔고 오늘은 뭐 짰어요? 야 다음 주엔 내가 나갈 테니까 나오지 마라. 다음 주엔 다 나오세요. 알겠죠? 네. 현주, 지수 듣고 있죠? 네. 현주 써줬네. 듣고 있죠? 다음 주엔 다 은희, 수지 다 나와주세요. 네. 시험이 다가오지만 시험보다 더 중요한 게 예배예요. 그리고 특히나 이번 달에 성과 사랑 하잖아요. 현장에서 들어야 돼요. 네.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보는 친구들 됐으면 좋겠습니다. 몇 가지 더 광고 드리면 오늘 11시 20분에 학습식이 있어요. 우리 학생들은 예배 공과 후에 돌아가시면 좋고요. 선생님들은 남아서 우리 선교사님, 터키로 떠나시는 백선교사님의 자녀 백수민 학생 3학년이잖아요. 터키로 떠나기 전에 여기서 학습식을 한다고 해요. 그러니까 중등부실에서 11시 반에. 그러니까 선생님들은 남아서 될 수 있으면 축하해 주시고 같이 기도해 주셨으면 감사하겠고요. 11시 30분에 딱 시작하기 때문에 11시 20분에 딱 맞춰주시면 됩니다. 공과를 11시 20분까지 해주시면 됩니다. 두 번째는 우리 설문지를 주중에 나눠 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설문지가 뭐냐면 학생들이 예배를 어떻게 드리는지, 온라인으로 드린다, 오프라인으로 드린다, 혹은 안 드린다. 그리고 온라인으로 드리면 휴대폰으로 드린다, 노트북으로 드린다, TV로 드린다, 아니 뭐 다른 방법으로 드린다. 이거를 모든 학생들이 다 해줘야 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도 다 듣고 있죠? 모든 학생들이 다 해줘야 돼요. 그래서 선생님은 이번 기회에 학생들한테 일일이 좀 연락하면서 개인적으로 전화도 하면서 이 설문지도 할 겸 그리고 학생들의 근황도 물어볼 겸 신방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부장님이 생일 쿠폰도 나눠드리고 그 다음에 우리 단체 시상 선물도 있죠. 뭐 3학년, 뭐 2학년, 뭐 1학년 뭐 이 선물 있잖아요. 그래서 이거 나눠주면서 같이 신상에 선물지도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제가 여러분들에게 성과 사랑을 하기 전에 질문들을 좀 몇 가지 설문지를 나눠드렸죠. 크게 요점은 이거였어요. 성과 사랑 관련해서 질문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고민이 있다면 이야기해 주세요. 근데 많은 친구들이 답변을 주셨어요. 물론 없어요 이것도 있겠지만. 근데 주를 이루고 있는 게 무엇이냐? 그러니까 아이들이 질문과 고민 중에서 주를 이루고 있는 게 무엇이냐? 이건 같이 한번 좀 따라해 봅시다. 스킨십. 좀 민망하죠.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대부분의 아이들이 스킨십에 대해서 많이 궁금해하고 질문을 하고 고민도 있더라고요. 그래서 대략적으로 이런 거예요.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그리고 혼전 순결을 꼭 지켜야 하나요? 교회에서는 이렇게 들었는데 이게 저는 양심에 찔릴 뿐이지 이게 구체적으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하시는지, 그리고 혼전 순결 왜 지키고 이거 왜 성관계 하면 안 되는지, 뭐 이런 등등 스킨십에 관련된 질문들이 되게 많았어요. 전도사님 오늘 제목이 그리스도인과 순결이라고 적었는데요. 그냥 더 직설적으로 이야기하면 스킨십이에요. 스킨십.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스킨십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디까지 허용하셨으며 우리가 지켜야 할 것은 무엇인지에 대한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나 중요해요. 그래서 우리 학생들 그리고 좀 잘 들어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리는 친구들도요. 먼저 가장 짚고 넘어가야 할 것이 있는데 현 상황에 대해서 조금 말씀드릴 필요가 있어요. 그러니까 요즘 학생들이 스킨십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학생들도 한번 본인이 생각해 보세요. 맞는지 안 맞는지. 선생님들도 알아두실 필요가 있어요. 뭐냐면 예전까지만 하더라도 제가 방금 전에 말씀드렸듯이 예전까지 아주 오래전까지만 하더라도 부장님 시기, 그러니까 여러분들 옆에 앉아 계시는 선생님들이 청소년 시기 때는 굳이 교회에서 스킨십을 어디까지 하지 마세요라고 이야기 안 해도 적당한 선이 있었어요. 굳이 교회에서 목사님이나 전도사님이나 뭐 강도사님이 이야기를 안 해도 말씀을 전하지 않아도 이전까지만 하더라도 적당한 선이 있었어요. 그래서 굳이 이야기를 안 해도 야 우리가 사귀는데 그래도 그리스도인인데 이 정도까지는 지키자 라는 암묵적인 룰이 있었거든요. 근데 요즘으로 한번 돌아가 봅시다. 학생들 요즘에는 어디까지 나갔을까요? 요즘에는 학생들이 룰과 선이 사라졌어요. 그래서 실제적으로 지난주에 전도사님이 조사를 했잖아요. 안 온 친구들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조사한지 알고 있죠?
학생들한테 예배 때 쪽지 나눠주면서 스킨십 어디까지 해도 괜찮은지 적어서 내라고 했어요. 학생들한테 이야기해 줄게요. 누가 적었는지 저도 모르니까 성관계까지 나왔어요. 나는 결혼 전에 성관계해도 괜찮다까지 나왔어요. 근데 이거 가지고 지금 뭐라고 하는 건 아니에요. 이 이유가 무엇이냐? 지금 학생들이 생각했을 때 나는 성관계까지 해도 뭐 나쁘지 않을 것 같다. 조금 양심의 찔림이 있지만 조금 내가 도덕적으로 안 좋은 것 같지만 이 정도는 괜찮다라고 생각하는 게 현실이에요. 이유가 무엇일까요? 영화, 드라마, 웹툰, 유튜브, 친구들, 선배들, 누나들, 형들 이야기를 들어보면 가볍게 성관계를 해요. 실제적으로 미국 영화를 한번 예시를 들어볼게요. 미국 영화는 성인이 됐으면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충격적인 건 결혼을 하든 하지 않든 다른 여자랑 분위기 맞아가지고 술 한잔 마시고 가볍게 성관계를 가져요. 가장 충격적인 거는 뭐냐면 성관계 했잖아요. 남성들이 결혼 전에 결혼 후에 성관계 했잖아요. 이거를 공감하실 거예요. 남자분들 자랑해요. 남자들 앞에서 야 나 얘랑 잤다. 야 나 얘랑 잤어. 나 봐봐. 더 충격적인 거는 그걸 듣고 있는 친구들도 추앙해요. 야 너 능력 쩐다. 야 너 매력 진짜 장난 아니다. 나도 자고 싶다. 나도 하고 싶다. 이게 지금 현실이거든요. 이게 드라마와 영화와 이상 속의 현실이 아니라 실제적으로 우리 친구들도, 여러분들 친구들도 나도 하고 싶다. 나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짜릿할까? 이게 너무나 막연하기 때문에 우리들 마음 가운데 이게 과연 죄일까? 이게 과연 하면 안 되는 걸까? 의심이 들고 결국에는 어떤 지경까지 오느냐? 그냥 성관계 할 거 잘하고 교회만 잘 다니면 되겠지. 하나님의 말씀 잘 듣고 그냥 잘 순종하면서 적당히 좀 타협하면서 그냥 나 뭐 쾌락 같은 거 좀 잘 즐기고 이래도 되겠지라는 게 현실이에요. 그죠? 그래서 지난주에 그렇게 적어내셨을 거예요. 전도사님이 원래 이번 주에 연애 먼저 하려고 했었거든요. 근데 설문지를 나누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질문들 토대로 이거 먼저 해야겠다. 스킨십 먼저 해야겠다 해서 순서를 이렇게 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그러면 이것을 무엇이라 말씀하시느냐? 결혼 전에 아내 이외에 하는 모든 성적 행위들을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한 단어로 이렇게 말씀하세요.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이거 적어주세요. 이거는 학생들. 음행. 다시요. 음행. 이 한 단어로 단축하여 함축하여 말씀하시거든요. 과연 이 음행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말씀하시고 어떤 결과가 이르게 하시느냐? 모르셨죠. 성경에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 여러분 모르셨죠. 아셔야 됩니다. 아셔야 되고 이것을 평생 기억하여서 오늘 결단해야 돼요. 아내 이외에, 남편 이외에 내 안에 선을 정하겠다.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럼 말씀 여러 구절 좀 찾을 거예요. 먼저 에베소서 5장 5절에서 7절 말씀이에요. 다음 장 넘어가 주시면 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나라에서 기업을 얻지 못하리니 누구든지 헛된 말로 너희를 속이지 못하게 하라. 이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불순종의 아들들이 임하리니 그러므로 그들과 함께하는 자가 되지 말라. 아멘. 바울이 쓴 편지예요. 바울은요 음행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가장 먼저 이렇게 말하고 시작해요. 너희도 정녕 이것을 알거니와.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야 너희들도 알잖아. 너희들도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알잖아. 이 말이에요. 너희들도 하나님이 싫어하시는 음행이 뭔지 알잖아.
이게요. 이 에베소 교회인들에게만 말하는 게 아니라 현실에 있는 우리도 똑같이 되는 거예요. 통용이 되는 거예요. 소름 돋았어요. 여러분들이 스킨십 어디까지 해야 하나요? 적어서 냈잖아요. 솔직히 한번 여러분들에게 물어보세요. 여러분 알아요. 여러분들 알아요. 하나님이 어디까지 하면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어느 선을 넘어가면 싫어하시는지 여러분들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알아요. 알아요. 근데 왜 질문을 하나요? 세상의 문화, 드라마, 영화, 친구들, 모든 가치들이 속이기 때문이에요. 야, 별거 아니야. 아직도 연애를 그렇게 오래 했는데 성관계를 안 했어? 야, 성인이 됐는데 아직까지도 한 번도 안 해봤어? 아유, 쪼다 같은. 아유, 야, 너 남자 떼라, 남자 떼. 하지마, 하지마. 야, 여자 아직도 못했어. 뭐 요즘에 뭐 여자 뭐 안 하고 이런 게 어딨어? 여자들도 다 해. 즐길 거 즐겨야지. 이렇게 속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서도 알아요. 이미 선이 어느 정도까지인지 아는데 속이는 거야. 지금 바울이 지금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에베소 교인들한테. 너희들 알잖아. 너희들 내가 이야기 안 해도 알잖아 이미. 전도사님이 답부터 이야기할게요.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하나? 정확하게 기준을 정해줄게요. 지금 잘 들어요. 온라인으로 들은 친구들. 스킨십을 어디까지 해야 하나? 부모님이 나를 봐도 괜찮을 정도까지 하세요. 이해 갔어요? 부모님이 나를 봐도, 우리 연인들이 하는 스킨십을 봐도 괜찮을 정도까지 하세요. 그럼 여러분들 딱 어디까지인지 딱 적정의 기준이 세워낼 거예요. 간단한 뭐 뽀뽀, 아니면 난 그것까지도 안 돼. 난 손잡는 것까지만 할래. 이렇게 기준들이 있을 거예요. 전도사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들이 봐도 괜찮을 정도를 넘어버린다. 그 기준을 넘어버린다. 사랑 아니에요. 연애 아니에요. 음란이에요. 음행이에요. 성과학적으로 은밀한 곳에서만 해야 하는 것, 분위기를 타서 해야 하는 것, 술 기운에 해야 하는 것, 성과학적으로 연인이 그렇게 진하게 스킨십을 하면, 남자들 잘 들어요. 남자들 보세요. 남자들 보세요. 어떤 생각이 가장 먼저 드는지 알아요? 더 나가고 싶다. 더 하고 싶다. 더 나가고 싶다. 절제요? 웃기지 마세요. 하나님이요? 안 들어요. 더 나가는 순간 그 주체는 나예요. 전도사님이 지난주에 설교를 했었죠. 사랑은 나의 쾌락을 채우기 위한 도구가 아니라고요. 그 순간부터 사랑이 아니라 음란, 음행 시작이에요. 이야기했죠. 기준을 명확히 세우기 바랍니다. 우리 남자들, 여자들도요. 스킨십은 부모님이 봐도 괜찮을 정도까지가 괜찮은 적정 범위예요. 이게 어느 정도까지 포함이 되느냐? 성인 되면 없어지나요? 뭐 결혼 후에는 없어지나요? 아니요. 전도사님 서두에 이야기했죠. 오직 아내 외에는, 오직 남편 이외에는 모두 하면 안 돼요. 알겠죠? 적당히 오늘 확실하게 결단하고 가시기 바랍니다. 말씀을 계속 볼게요.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한테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너희도 이미 알잖아. 너희도 부모님이 보시는 데까지 하나님이 무엇을 싫어하시는지, 하나님이 무엇을 음란이라고 하는지 알잖아. 뭘 알잖아? 음행하는 자나. 이 음행이요, 원어를 읽으면 포르노그래피거든요. 포르노그래니아예요. 뭐랑 비슷하죠? 포르노, 야한 동영상. 여기서 파생된 거예요. 더 직설적으로 번역하면요, 이 음행이란 단어가 아내 이외에, 남편 이외에 하는 모든 성적 행위예요. 이걸 성경적으로 뭐라 한다? 우리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음행. 계속 읽어볼게요. 이 음행을 뭐라고 하냐? 이 빨간색 한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다시요. 시작.
하나님께서는요 음행 먼저 언급하시고 그거 이퀄 뭐라고 말씀하신다고요? 더러운 자다. 여기서 더러운 게 되게 상대적이잖아요. 뭐 사람에 따라서 코딱지 파는 것도 더러운 걸 수도 있고 쓰레기 뭐 줍는 것도 뭐 더러운 걸 수도 있고 원어로 찾아보면 이 더러움이 어디서 사용됐냐면 무덤의 더러움, 시체의 더러움. 벌레가 들끓고 악취가 진동하며 사람이 감히 손도 댈 수 없는 더러움. 그것이 뭐라고요? 이거 중요하니까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시작. 음행하는 자. 음행하는 자가 그 더러움이라고요. 시체처럼, 무덤처럼. 하나님께서 분명 말씀하세요. 계속 볼게요. 근데 그게 뭐부터 시작하냐? 탐하는 자로부터 시작한다. 흔히 우리가 이렇게 오해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성욕 자체가 나쁜 것일까? 욕구 자체는 나쁜 게 아니에요.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이 욕구를 잘 활용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해주신 기준과 선을 지켜서 하면 정말 아름다운 거예요. 그래서 아내를 주셨고요, 남편을 주셨어요. 욕구, 우리가 성욕만 생각하는데 다른 거 한번 생각해 볼까요? 식욕, 잠욕 나쁜 게 아니에요. 밥 먹는 거, 잠자는 거 나쁜 게 아니에요. 하지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건 무엇이냐? 죄송합니다. 같이 한번 따라해 볼게요. 선이에요. 선. 내가 이것을 선을 지어서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 선을 넘어버리는 순간 탐욕이 되는 거예요. 탐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분명 말씀하셨어요. 아내와 남편 이외에 하는 모든 성적 행위들, 이거는 탐하는 자이며 음행하는 자이자 곧 무슨 자다? 더러운 자다. 계속 한번 볼게요. 놀라운 단어가 갑자기 툭 튀어나와요. 근데 그 음행하는 자가 뭐라고 했죠? 우상숭배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멸망할 때 우상숭배 때문에 멸망했어요. 근데 우리 중동부 친구들, 초동부 친구들은 이 우상숭배가 뭐 기구를 만들고 동상을 만들고 그거에 절하는 게 우상숭배 아닌가? 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우상숭배의 바른 정의는 하나님보다 더 좋아 보이는 것들, 하나님보다 더 괜찮아 보이는 것들을 섬기는 것이 우상숭배예요. 하나님께서 이 우상숭배를 얼마나 가증히 생각하시고 멸시하시고 반드시 심판하시면서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여러분 아시죠? 오죽했으면 10계명, 1계명, 2계명이 이 내용. 10계명의 가장 중요한 1계명, 2계명이 무슨 내용이라고요? 우상숭배 내용이라고요. 근데 이거 이꼴 무엇이다? 음행이다. 지금까지 우리가 연인과의 성관계, 연인과의 스킨십을 그냥 단순히 양심에 찔린 정도, 그냥 가벼운 정도, 하나님한테 좀 말하기 부끄러운 정도라고 생각했다면 바꿔야 돼요. 말씀에서 분명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이며 더러운 자이며 탐욕하는 자이며 무슨 자이다? 우상숭배하는 자이다. 더 충격적인 이야기가 나와요. 파란색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쉽게 말하면 뭔지 알아요? 천국까지 못한다. 음행하는 자는 천국까지 못한다. 여러분들이 여기서 안심하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어떻게 안심하냐? 나 성관계 안 했는데, 나 아직 연인 모태솔로인데, 나 아직 연예인 관계가 없어가지고 나는 괜찮겠다, 다음부터 지켜야겠다. 하나님의 기준이 조금 빡세요. 하나님이 보시는 음행의 기준이 조금 빡세요. 우리가 생각했을 때 뭐 키스하는 거, 뭐 성관계하는 거, 이게 음행이라고 생각하잖아요. 본문 한번 제가 읽어줄게요. 여기 없어요. 마태복음 5장 28절인데 예수님께서 뭐가 음란이라고 음행이라고 말씀하신, 여러분 잘 들어보세요.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음욕을 품고, 잘 들어보세요, 여자를 보는 자마다, 음욕을 품고 여자를 보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뭐 했나? 간음했느니라. 예수님의 기준이 뭐라고요? 음욕을 품고
품는 것 자체로 여자를 바라보는 순간, 남자를 바라보는 순간 너 음행했어. 너 간음했어.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그 이후에 무슨 말씀을 덧붙였는지 알아요? 너 못 끊잖아? 너 야동에 중독되어 있잖아? 너 음란에 중독되어 있잖아? 차라리 네 눈을 뽑아. 차라리 네 손을 잘라. 차라리 네 눈을 뽑으라니까? 예수님께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심각성이 깨닫게 되죠. 지금 심각성이 다가오죠. 음행을 하는 자가 근데 어떻게 된다고요, 여러분들? 천국까지 못한다니까요. 우리가 지금까지 음란, 음행, 성관계 이거를 그냥 단순히 양심에 찔릴 정도로만 생각했어요. 단순히 그냥 내가 부모님 보시기 좀 부끄럽지, 하나님 보시기 좀 부끄럽지, 이 정도까지만 생각했거든요. 하나님 뭘 하시고요? 천국까지 못한다니까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정립해야 될 게 뭐냐면, 하나님께서 한 번이라도 음욕한 사람이 천국까지 못한다, 이 말씀을 하신 건 아니에요. 그러면 여기 있는 사람 다 못 가요. 진짜로 한 번이라도 간음하지 않은 사람이 못 간다는 말은 아니에요. 그럼 무슨 말씀을 하시느냐? 이 음란에, 음행에, 세욕에 중독되어서 그 음란한 삶을 습관처럼 살아가는 삶, 나의 일상이 되어버린 사람은 천국까지 못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여기서 정립 잘 하시기 바랍니다. 지난주에 제가 이런 말씀을 했어요. 죄를 짓잖아요. 악행을 해가잖아요. 처음에는요, 그게 악행인지 아닌지도 몰라요. 근데 끝내는 어떤 상황까지 이르게 된다고요? 같이 한번 따라해 봅시다. 악을 즐거워합니다. 다시요. 악을 즐거워합니다. 이거예요, 이거. 악을요, 처음에는요, 악인지 아닌지 몰라요. 처음에 양심 찔리겠죠. 근데 이게 반복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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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습관이 되고 나의 일상이 되잖아요. 즐거워요. 즐거워한다니까요. 기뻐한다니까요. 영화 보세요. 드라마 보세요. 가까이 있는 친구들 보세요. 자랑해요. 자부심을 느껴요. 성관계한 게 나의 능력이라고 보여. 천국까지 못합니다. 하나님의 기업 얻지 못해요.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음행하는 자라고, 더러운 자라고, 탐욕하는 자라고, 우상 숭배하는 자라고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요약해서 말하면 이거예요. 제발 그러니까 너희가 속아 넘어가지 마라. 너희가 속지 말라. 진짜 전도사님 소름 돋았어요. 이 당시나 수천 년 전이거든요. 이 당시나 지금이나 똑같아요. 소름 돋았다니까, 이 말씀 읽고. 그냥 따로 이 문화에 맞춰서 번역하고 해석할 필요가 전혀 없어요. 그대로 받아들이면 돼요. 여러분들을 속이는 것이 뭐예요? 야동이에요? 친구들이에요? 드라마예요? 웹툰이에요? 넷플릭스예요? 유튜브예요? 끊어요.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천국까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가장 가증하고 싫어하시고 멸시하신 뭐라고 했죠? 우상숭배자다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말씀 한 구절 더 찾아보겠습니다. 다음 장에 히브리서 13장 14절인데요. 다음 장 넘어가 주시고, 13장 14절 제가 읽어드릴게요. 모든 사람은 결혼을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어떻게 하신다? 하나님이 심판하시리라. 성경 보면 간혹 여러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구약 성경을 보면 아내가 많아요, 적어요? 많아요. 그리고 구약 성경을 자세히 읽어보면 성관계를 많이 해요, 아내 이외에. 그러면 이런 오해를 하거든요. 하나님께서 좀 용인하시나 보다. 아내 위에 다른 아내를 만나도 성관계를 해도 용인하시나 보다, 이런 생각을 하거든요. 여기서부터만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우리 학생들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심판하십니다. 심판하십니다. 실예로 다윗이라는 인물이 있었어요. 여러분 다윗 못 들어본 사람 없죠? 다윗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하나님께서 다윗 이후의 왕 선하냐 선하지 않냐의 그 기준을 뭐로 세웠냐면 다윗으로 세웠어요. 너 다윗처럼 행하니? 넌 성한 왕이다. 너 다윗처럼 행하지 않았니? 선하지 악한 왕이다. 근데 그 다윗이 일생에서 넘어진 적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음란 음행이에요. 본인이 아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아의 아내 밧세바 동침했거든요. 빼앗아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된지 알아요? 어떻게 된지 알아요? 죽음이에요. 그렇게 해서 임신하고 출산한 밧세바의 아들이 죽었어요. 죄의 결과, 심판이라고 하잖아요. 죽음이에요. 여러분들 지금 대한민국 출산율이 꼴찌라는 거는 많이 들어봤을 거예요. 출산율이 세계 꼴찌예요.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낙태율이죠. 낙태율은 인구 대비 세계 1위예요. 출산율은 꼴찌인데요. 우리나라 아이러니하게도 낙태율은 1위예요. 인구 대비. 되게 많은 일이 있어요. 미성년 때 성관계를 잘못 갖고 아이를 출산하잖아요. 그 아이를 키울 여력이 없기 때문에 책임을 지기 싫기 때문에 아이를 죽이고 유기해요. 요즘에 학교에서 성교육 때 뭘 가르치죠? 성관계하면 안 됩니다를 가르치나요? 아니요. 피임 잘하는 법을 가르쳐요. 피임만 잘하면 괜찮다를 학생들 여러분들한테 가르치거든요. 틀렸어요. 아내 이외에 남편 이외에 성적 행위하면 안 돼요. 피임 잘하면 되잖아요. 아이 안 나면 잘하잖아요. 되잖아요. 그들이 몰랐을까요? 어쩌다 임신한 그들이 몰랐을까요? 알았어요. 여러분들한테 제가 결혼했으니까 알려드릴게요. 남자는요 더 큰 자극을 원하고,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더 큰 자극을 원하고 더 큰 쾌락을 원해요. 이성적인 판단이 안 돼요. 피임 안 하고요. 더 나아가서 무분별하게 임신하고 낙태하고 유기해요. 죄의 대가 죽음이라고 했잖아요. 간접적으로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쾌락 때문에 임신시키고 책임을 져야 하지만 살인까지도 나아가게 되는 거예요. 죄를 짓고 더 나아가서 내가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허랑방탕하게 살아가는 게 음란입니다. 음행입니다. 현 시대가 지금 보여주고 있어요. 현 시대는요 단순히 성관계를 하면 좋아, 즐거워, 짜릿해 이것만 가르쳐 주지 그 이유에 대한 책임과 그 수많은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 주지 않아요. 잘 정립하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 보고 어떻게 살라고 하시는지 말씀 한 구절만 더 찾을게요. 3장 넘어가 주세요. 이렇게 살라고 말씀하시거든요.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명확하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내가 너희에게 말하는 것은 거룩함이라.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구별되었다라는 말이거든요.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세상 사람들과 같이 살지 말고 내 말씀대로 살아라. 세상 사람들이 아무리 그렇게 주장한다 하더라도 내 말씀대로 살아라. 그게 거룩함이거든요. 다른 말로 말하면 순결이에요. 근데 놀라운 게 우리 이 말 자주 들었잖아요. 거룩하게 삽시다. 거룩하게 살아야 합니다. 자주 들었잖아요.
그럼 우리가 그때 느꼈을 때는 대강 하나님의 말씀 잘 듣나 보지. 대강 하나님의 가치를 잘 따라야 하나 보지. 놀라운 게 뭔지 알아요? 바울이 하나님의 뜻은 이것이니 거룩함이라. 그 이후에 말하는 걸 한번 집중해 보세요. 그 이후에 거룩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듣고 잘 지키는 것이야 라고 말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바울이 지금 강조하는 게 뭔지 보세요. 거룩함이라 라고 말하고 가장 먼저 뭘 언급하냐? 곧 음란을 버리고. 얼마나 중요한지 알겠죠? 지금 음란을 버려야지만 거룩함이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음행을 버려야지만 거룩해질 수 있는 거예요. 순결해질 수 있는 거예요. 이 음란을 버리고라는 것이 4, 5절에 정확하게 기준을 얘기하고 있거든요. 아내 이외에, 남편 이외에 하는 모든 행위들이, 모든 성적 행위들이 음란이다. 네가 이 음란을 벌하잖아, 이 음란을 행하잖아, 너는 거룩한 자가 아니야. 너는 순결한 자가 아니야 라고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명확하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음란을 버려라, 음행을 버려라. 지금 여러분들 마음 가운데 온라인으로 드리고 있는 친구들 가운데서도 찔리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많이 찔리는 친구들이 있을 거예요. 눈으로, 마음으로, 생각으로 음란을 하고 있는 친구들이 많이 있을 거예요. 버리세요. 거룩한 자로 사세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어요. 더러운 자라고, 우상 숭배 자라고, 하나님의 기업을 잊지 못하는 자라고, 반드시 내가 심판하겠다고. 그래서 교회 내에 혼전 순결 서약식이라는 걸 하잖아요. 결혼 전에 아내 이외에, 남편 이외에 성관계를 갖지 않겠다, 나는 꼭 순결을 지키겠다, 거룩함을 지키겠다, 혼전 순결 서약식을 하거든요. 저는 이 용어 틀렸다라고 생각해요. 혼전이라는 걸 빼야 돼요. 우리가 거룩함을 지킨다, 순결함을 지킨다, 혼전에만 지키는 것이 아니라요, 결혼 후에도 지켜야 돼요. 요즘에는 잘 들어요. 우리가 거룩한 자잖아요, 순결한 자잖아요. 그러면 결혼 전뿐만 아니라 결혼 후에도 오직 아내와 남편만 그 적당한 선과 기준이 있습니다. 세상에 속임수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세상에 거짓된 가르침에 속아 넘어가지 마시기 바랍니다. 문화와 가치관과 세계관이 여러분들 위협한다 할지라도 여러분이 누구인지 떠올려 보세요. 하나님이 여러분을 어떻게 여기시는지 떠올려 보세요. 절대 범할 수 없습니다. 예수님은요, 여러분이 차라리 범할 거면 뭐라고 말씀하셨다고요? 눈을 뽑아버리라, 팔을 잘라라. 눈을 뽑아버리라, 팔을 잘라라. 네가 죄악된 죄인의 길로 걸어가는 것보다 눈 없이 사는 것이 더 나아, 팔 없이 사는 것이 더 나아. 명백히 경고하고 계세요. 너무 중요한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앞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많은 위협과 속임수와 가르침이 있는데 여러분들이 그것과 떠나서 하나님과 가까이 붙어 있어서 늘 거룩한 자, 순결한 자 사시길 바라겠습니다. 우리 마지막 찬양하고 마칠게요. 정말 약한 우리인데 이 찬양의 가사를 묵상하면서 하나님한테 이렇게 결단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날마다 넘어지는 우리 자신이에요. 날마다 무너뜨리는 우리 자신이에요. 하나님, 저희에게 힘을 주시고 담대함을 주시고 함께 하셔서 우리가 넘어지지 않고 늘 음란과 음액과 성욕의 세욕에 이겨 승리할 수 있도록 기도하시는 마음으로 불러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주
약한 나로 강하게 나로 강하게 가난한 날 구하게 눈먼 날 볼 수 있게 주 내게 행하셨네.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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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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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호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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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죽임 당한 어린 양 호산나 호산나 예수나 시사. 우리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길 바라겠습니다. 찬양의 가사처럼 예수는 비록 죽었음에도 불구하고 부활하심으로써 할 수 있다, 이길 수 있다를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 지금 이 시간 음욕에서 져버린 친구도 있으면, 매일 음행을 자행하는 친구도 있으면 하나님 앞에 결단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님, 제가 지금까지는 음란한 삶을 살았습니다. 지금부터 결단하오니 이 모든 것 주님께서 거둬가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앞으로 살아가야 할 동안에 오직 음란으로부터, 음행으로부터 늘 승리하는 삶 살 수 있게 해달라고 우리 예수의 이름 크게 부르면서 기도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여, 주님 감사합니다. 음란한 삶 가운데서도, 세상의 가치관 속에서도 우리 친구들 넘어지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말씀하셨던 더러운 자다, 우상 숭배하는 자다, 탐욕하는 자다, 내가 반드시 심판하시겠다, 그 말씀을 우리 마음 가운데 깊이 새길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가치와 세상의 물류와 세상의 세계관이 우리를 위협한다 할지라도 우리가 넘어지지 아니하고 항상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혜와 주님의 나라와 주님의 복음을 구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우리 자신을 점검하여 오직 하나님께 바로 설 수 있도록, 바른 신앙을 가질 수 있도록 그렇게 주신 것 주님 감사합니다. 세상에는 아직도 음란과 음액과 세욕이 판을 치고 우리를 속이고 위협하고 있습니다. 주님, 우리 자라나는 우리 중등부 친구들, 선생님들, 이것에 속아 넘어가는 것이 아니라, 넘어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주를 바라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음에서 승리하셨던 것처럼 우리가 늘 음란과 음행과 세욕과 우상 숭배를 능히 짓밟고 승리하여 나갈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기도문 드리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 썩어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그 일전에 광고드린 대로 20분까지 공과 진행해 주시고요. 주중에 전도사님이 설문지 나눠준다는 거, 모든 학생들이 꼭 참여한다는 거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럼 공과 자료 나가겠습니다.